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 마지막 시간 화요일 날 저녁 설교 끝나고 찬양. 내가 지금 설교 끝나고 이 찬양으로 피날레를 좀 장식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또 귀한 찬양을 절기에 맞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그 남성 셀, 총남 셀에서 교회 대청소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뭐 야외 카페, 실내 6층까지 쭉 엄청 어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 두 분 이제 가운이 조금 낡아서 익명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광고 드린 것 같이 작은 교회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 내에 56개 교회 중에서 이제 경상비가 3천만 원 미만 되는 교회. 올해는 제가 그 장로님 세운 교회들이 있어서 몇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제외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이제 좀 버팀목이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약한 교회들을 뽑아보니 16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제 50만 원씩 한 가정당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모님들 화장품 후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늘 했던 일이니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서 아마 예배 끝나고 인사를 못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역에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가야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홀리클럽 1기가 정말 은혜 중에 마쳤고요. 96명이 참여하셔서 많은 도전과 또 은혜가 있는데요. 이 홀리클럽은 제가 보니까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해요. 거기에 성경 읽기가 있고요, 묵상이 있고요, 남송이 있고요, 실천이 있고 또 언어 훈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내일 점심을 대구 지방의 목사님들을 다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는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들한테 이 홀리클럽 선물해 주고 오려고요. 오리엔테이션한 거 쭉 설명해 드리고 진짜 이건 어떤 교회든지 적용 못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도 훈련이 되고 여러분도 훈련되고 올해 표가 뭐죠? 도전해야 돼요. 경건에 표만 내걸면 안 되고 교회 이름만 성결 여러분 교단 뭐 장로교회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정치적인 이름이에요. 장로교 정치가 있는 장로 정치고 감리 정치 있는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세례를 침례로 준다 해서 침례교회예요. 그러면 성결교회는 뭐냐?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사람들이니까 멋있잖아요. 성결교회 그냥 명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1층 로비에 그 벽에 붙어 있는데 다 이름들 쓰세요. 저도 이름 썼습니다. 신청 이름. 그래서 200명 선착순인데 정말 40일 여정을 한번 또 기쁨으로 해봅시다.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소개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만 거명하겠습니다. 이순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롯데캐슬에서 오셨어요. 권미애 성도님. 그리고 손수경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효성상하에서 오셨는데요. 이혜진 성도님. 이혜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신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혜진 성도님, 권미애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귀한 행복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끝까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영이, 서연이, 그 가정, 집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주님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꽃꽂이 또 봉사한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손길이 싸우니 주께서 그 섬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로운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부터 있는 대구지방 성결인 대회에 성령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네, 표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한번 꼭 승리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뭐가 산다고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매주일 중요하지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지난주일 설교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에 만남이었었죠? 12시에 만남.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 첫 번째,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누구나 만나주시는 분이네.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누구나 만나주신대. 누구나. 나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인의 문제와 답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문제, 내 답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도. 세 번째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12시에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12시에 만나 주시는 분. 내 인생의 12시, 가장 밝은 대낮인데 내 인생은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 그 순간에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인생 살아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승리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 12시에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잖아요. 만나셨는데 사실은 이 여자와 만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뭘 달라고 하셨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도 잠깐 봤지만 아주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 한쪽 다리 꼬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툭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 이야기를, 물꼬를 트고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누구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많아도 좋은데 이거는 많으면 안 돼요? 자기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냥 감춘 거죠. 숨긴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나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먼저 5명의 사람들과 살았었지만 지금 6째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뜨끔해 깜짝 놀란 거죠. 말도 안 했는데 내 속이 다 들킨 거예요. 삶이, 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이라는 대화에서 남편이라는 대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 불결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래요. 이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풍토가 남자들에게 주도권이 있고 생활의 주권도 남자에게 있었던 때, 이 여자가 5남자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남자들이 와서 이 여자를 취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남자에게 치이고 저 남자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쩌면 많은 남자들로부터 밟히고 상처받고 찢기고, 그런 여자가 이 여자라면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하기 이를 데 없고 힘이 없기 이를 데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춰냈는데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상종도 안 하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오셨고 우물가에 앉으셨고 여인을 기다리셨고, 여인이 오니까 말을 걸으셨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여인처럼 남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눈물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피해 입은 당신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앉으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요, 같이 보시죠. 시작.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갈, 한마디로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 이 욕망이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잘 다스려도, 성경에서는 자족하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않고 자꾸 더 욕심을 내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생수의 근원이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이 인생에 해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팽개쳤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은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수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물 대기 어려워요. 천수답이 많았어요.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논과 논 사이에 이런 웅덩이 하나씩을 팠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가둬놓다가 그 웅덩이가 이제 가물 때 그 웅덩이에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야 돼요. 고여 있어야 돼. 근데 물이 없어. 뚝이 터지면 물이 다 새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밑 빠진 독.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와 똑같이. 왜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버리는 그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더 멋있는 거, 더 멋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거, 더 신나는 거, 더 짜릿한 거, 그것만 계속 찾아가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간통법 폐지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관계를 가져도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연예인들은 웃었대요. 나이트클럽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다고. 여러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버려요. 배우자도 버려요. 자식도 버려요. 그렇게 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정을 버려요? 어떻게 배우자를 버려요?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가면 끝에 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폐인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그 웅덩이에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수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불러와. 이 남편의 문제가 정욕의 문제고 욕망의 문제고 갈급의 문제고 지금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을 지적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면 오히려 요구했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 예배 문제. 예배 문제. 예배 문제를 깨우치시는데 먼저 예수님 예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부터 이제 예배가 나오게 되지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배 문제, 자기네 말도 안 했는데 남편 가정사 사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시네요. 예언자시네요. 그러면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지정하신 장소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하고 그 인구조사한 범죄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전염병이 딱 멈추잖아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다.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들이 혹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니까 북쪽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 그 이후에 300여 년 후에 이제 앗수르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고 결국 사마리아에 지난주에 봤던 대로 앗수르, 바벨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게 돼요. 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거리인 단일 민족 유일신앙이 허물어집니다. 단일 민족이 혼합 민족이 돼버리고 유일신앙이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게 그리심산의 예배 전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바른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뭔가 예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거기서 드리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기서 드리는지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주부가 생선을 이제 후라이팬에 튀기는데 머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거두절미한 거예요. 그리고 몸통만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이 엄마, 왜 생선을 꼭 튀길 때마다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잘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외할머니도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외손녀가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외할머니, 근데 외할머니도 생선 튀길 때 머리하고 꼬리 잘라요? 그랬더니 자르지. 그거 왜 잘라요? 근데 외할머니도, 글쎄, 외할머니 엄마도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왜 자르는지 모르고 그냥 위에서부터 잘라 왔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왜 잘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고 없을 때는 후라이팬이 손바닥만 했어. 그러니까 생선을 후라이팬에 넣으려면 머리통이 올라오고 꼬리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야 그 안에 쏙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28cm 프라이팬 나왔는데 큰 거 그냥 통째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 왜 잘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랐던 거와 같이 그리심산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도 그냥 남들이 드리니까 그냥 따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습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다 절폐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때, 지금을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예배의 문제를 깨우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살려주세요.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 혼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진리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알아갖고 드려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여야 생명의 예배, 참된 예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이시고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굳이 그리심까지 못 가더라도, 예루살렘 못 가더라도, 여러분 웃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중에는 가장 많대요. 2억 명이 무슬림이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하루 5번씩 기도,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그쪽을 향해서 건축을 해야 되고, 이슬람의 율법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메카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사원을 건축해도 그쪽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죄다. 그 율법에 이렇게 그들은 기재를 해놨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2억 명의 사람들이 메카 쪽을 향해서 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서쪽을 향해서 기도 하루 5번씩 기도했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성직 단체에서도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착오를. 인도네시아는 남이 5도고 메카는 북이 21도고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쭉, 인도네시아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메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가 나온대야. 그럼 메카는 어디냐, 방향이 서쪽이 아니라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북쪽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부터는 어디 쪽을 향해서 기도해라?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방향을 틀어도 되는데 건물은 이게 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오류예요. 인간의 허물이고 인간의 실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얼마나 소모전을 많이 벌이는지. 예전 고전적인 오르간, 피아노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배 악기는. 그런데 드럼이 들어왔어요, 기타가 들어왔어요, 신디가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올 때 교회 진짜 힘들었죠. 한국 교회가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딴따라에 딴따라. 딴따라 어떻게 교회 갖다 놓냐, 거룩한 곳에. 근데 지금은 딴따라 없으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되는구나 하면 더 은혜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게 전광판이 없었어요. 전광판 없을 때 이 자리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전광판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자리를 옆으로 옮기게 될 때 아주 보수적이고 이 어른들이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옮기냐, 어떻게 십자가를 옮기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그냥 곁으로 어떻게 이걸 가운데 놓냐 말이야. 경망스럽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거 옮기는 거, 악기 갖다 놓는 거, 피아노 위치, 이것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예배에 성령이 계시느냐, 우리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진짜 그거 갖고 싸울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고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고 껍데기 포장만 좋고 좋은 악기, 좋은 음향, 영상 이런 거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고, 그렇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가짜 예배, 껍데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진짜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지요. 25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안 돼요. 자기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 알아요. 메시아만 오시면 완성되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26절 같이 보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얼음덩어리 같이 그냥 얼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민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배제가 됐고 소외가 됐고 따돌렸고 상대도 안 했던 여자를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기다렸고 예배의 경쟁을 벌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모했고 자기도 지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아니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시지도 않고 사회 우두머리들한테 가시지도 않고 권력자들에게 가시지도 않고 유명인들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난받고 가장 소외됐고 지금 대인 기피에 숨어 살고 있는 분, 걸어 살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시다니, 이게 꿈이냐 생기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독차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이 살아있으면, 참 예배자가 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차지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차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었겠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대인 기피하는 사람, 자기 인생은 터진 웅덩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사람, 남들이 안 다니는 그 대낮 12시에 물 길러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인생에 산 겁니다. 인생 실패자, 낙오자의 인생에서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가치를 찾은 거예요. 기쁨을 찾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해요. 내가 만난 사람을 와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에요.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제일 먼저. 예배가 사니 인생이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었어요. 영적 리더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너무 나쁜 습관 들었어요. 예배는 꼭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뭐 다른 데 가면서 그냥 영상으로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점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이게 참 쉽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정부가 허락해 줬습니까? 정부가 면죄부를 줬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들으면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예배 드리십시오, 참 예배자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왜 안 들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음 주부터 다 나오세요. 왜 숨어 있습니까? 진짜 여기에 와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와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해야 참 예배자 되고, 참 예배자 돼야 터졌던 웅덩이가 봉해지는 거예요. 봉해져야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잘 살길 바랍니까? 예배 대충 때우면서 인생 성공하길 바래요? 어디서 그런 공식이 생겼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공식 줬어요? 천만의 말씀. 나라의 공식은, 나라의 정책은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옛날에 어땠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아서 잘 키우자. 뭐 아들, 딸 구별, 뭐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인구 절벽. 어떤 면회 갔더니 거기에 아무개양 출생 축하 현수막 붙어 있고, 저희 고향에 갔더니 아무개양 초등학교 입학 축하 마을에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애만 낳으면 돈 주겠다고 막 그래. 이게 나라의 정책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법칙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33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도박 조금 하고, 알코올 좀 마시고, 노름 조금 하고, 노는 거 조금 하고, 시간 나면 내가 나중에 갈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예배예요. 먼저 그분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하나님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이 공식, 이 순서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원 불변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다 터지고 나서, 다 만신창이 되고 나서 그때 오면 이게 뭐겠어요? 예배만 살면 이거 더해주신다는데, 예배만 살면 터진 웅덩이 막아주신다는데, 예배의 주인공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됩시다. 정말 바른 예배자 돼서 성령을 경험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성령을 경험하시고,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저는 예배 나오기 전에 진짜 많이 울어요. 토요일 날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막 주님, 종에게 주신 이 감격이, 주님 종에게 주신 이 영감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막 옷을 입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확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농을 붙잡고 옷 입다 말고 막 울었어요. 막 하나님, 이 감동이,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데, 우리가 왜 종교적인 예배 행위만 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 자리만 때우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예배 드렸다고 천만 찍고 가고 이러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 되어서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 돼서, 여러분, 예배 살면, 예배 붙잡으면 내 인생 살아요. 내 인생 붙잡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한 번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손 들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에게서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슴에 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터진 웅덩이를 때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인생을 살았는지 원인도 몰랐고 답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이 여인, 마을로 뛰어내려갔고 사람들을 살렸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예배가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터리 예배자 되지 말고, 종교인 예배자 되지 말고, 예배에 와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고 터진 웅덩이가 봉해지고
물이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명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터진 웅덩이를 봉하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참 예배자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